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드디어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 의지가 아니라 끌려갔거든요. 어릴 적 태어나다 보니까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는 바람에 끌려갔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고 나니까 말씀이 들리는데, 그 중에서도 제 귀를 쫑긋하게 만드는 주제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시죠? 어떤 곳이 천국입니까? 우리 권사님 너무 귀한 말씀이셨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회개했던 부분이 뭐냐면, 천국 하니까요, 희왕찬란한 금빛 집, 에메랄드 이렇게 침대, 가구, 막 그것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님이 제일 마지막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큰일 났다. 목사가 큰일 났다. 회개하면서 천국을 다시 잠잠히 묵상하면서 다시 기도했던 거죠. 하나님, 주님이 계셔서 가장 아름다운 천국이 이르길 소망합니다. 대답 못하신 분들은 저하고 비슷한 생각이셨죠? 우리가 잘못 배운 것 같아요. 그렇죠? 천국 하면 우리가 그동안 못 누려왔던 걸 다 누리는, 할렐루야, 그런 곳이 천국인 것도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참아왔던 것, 그 모든 것들을 천국에서는 기쁨으로, 행복으로 누려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질병과 고통도 없고, 어떤 근심이나 걱정도 없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을 꿈꾸는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나라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이 힘들 때마다, 또 신앙생활이 힘들 때마다 그 천국을 기억하면 다시 회복이 되고 힘이 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가 가야 할 그 본향, 천국을 기억하시며 힘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천국 이야기를 할 건데, 오늘은 앞으로 임하는 그 영원한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펼쳐진 그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천국이 아직은 없고 앞으로 임할 것이다. 영원한 천국이 앞으로 임해서 우리가 천년 왕국을 살아갈 것이다, 이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죠. 그러니 천국은 이미 열려진 겁니다. 따라서 구하고 찾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데, 이 천국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권능으로 다스림을 받는다면 그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있는 거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세상의 그 어떤 근심과 걱정도 떠나가고 오직 진정한 자유가 선포되는 바로 그곳,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성도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펼쳐져 있고 구하고 찾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반드시 허락되는 기쁨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이 메시지를 잘 담아내는 본문이 오늘 겨자씨 본문이에요. 겨자씨는 모든 씨앗들보다 가장 작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만큼 작고 보잘것이 없지만 이것이 땅에 심겨졌을 때 어마무시하게 자라나서 공중에 새가 깃들 만큼 성장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겨자씨 비유는 작고 연약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게 되었을 때 나만 행복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도 이 행복을 증거해 줄 수 있는 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멋진 인생 아닙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행복을 전해줄 수 있는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삶,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겨자씨 비유는 두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겨자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삶으로 부르셨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된다, 이 기록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이 겨자씨가 그러면 나무과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겨자는 채소과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봄에 제주도에 유채꽃 피죠. 이스라엘의 겨자의 모습이 곧 그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풀입니다. 풀. 그런데 이게 자라나서 작게는 1.8m, 그리고 좀 크게는 3m에서 5m까지 쭉쭉 뻗어나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풀이 공중에 나는 새들을 깃들게 한다? 이건 좀 말이 안 됩니다. 풀은 풀일 뿐이죠. 풀이 어떻게 새를 이렇게 앉게 만듭니까? 조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과장법을 쓸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네 눈이 너로 하여금 범죄케 하면 눈을 빼버려라. 한쪽 눈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네 발이 죄짓게 하거든 그 발을 잘라버려라.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천국에 들어가면 천국은요 장애인 투성입니다. 한쪽 눈 애꾸에다가, 아니 두 쪽 눈 다 뽑혀가지고 주님 이렇게라도 아니죠. 과장된 표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생각하고 죄짓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주님께서 과장되이 경고하시며 말씀하시는 거죠. 이와 같은 측면에서 하나님의 이 겨자씨 비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세요. 여러분, 연애할 때 자기야, 내가 저 하늘의 별도 저 하늘의 달도 다 따다 줄게, 내가 이만큼 자기 사랑해. 저만 한 겁니까? 결혼할 때 이런 거짓말 많이 하셨잖아요. 자기야, 내가 진짜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할게. 다들 속으셨죠? 그런데 이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왜 다 속아 넘어가 주셨어요? 그만큼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우리 같이 영혼을 한번 꿈꿔보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 진심 어린 믿음의 고백인 거죠.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과장되이 당신을 내가 이렇게 사랑합니다 라는 마음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풀에 불과한 이 겨자씨가 어떻게 큰 나무가 되게 하기까지 자라나게 하겠다, 이 말씀은 결국 뭐예요? 풀일지라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작고 연약한 풀일지라도 공중의 새가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되게 하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끝까지 너를 사랑하여서 반드시 이와 같은 나무가 되게 하겠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속에 참 많이 은혜를 받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저는 이 말씀에서 참 마음이 뭉클하고 너무너무 감사했었어요. 왜냐하면 겨자씨는요 잡초라서 유해식물이에요. 세상에 어떤 농부가 밭에다가 잡초를 심습니까? 그 잡초 심는 순간 어떻게 돼요? 열매 맺을 수 있는 값진 채소들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더 귀한 식물들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농부는 손해보는 거죠. 그런데 그 겨자씨를 몇 알을 심어요? 하나를 심어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막 울었어요. 잡초 같은 그 인생,
그것을 구별하여서 딱 한 알만 심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씨 뿌릴 때 어떻게 뿌리는지 아세요? 이렇게 뿌려요. 여러 개를 잡아가지고 뭉태기를 뿌린다고요. 이 중에 살아나면 그 놈만 살려내는 거죠. 키워내는 거죠. 그런데 잡초와 같은 그 인생을 하나를 구별해서 주님이 그 하나를 땅에 심고 그 한 알이 나무가 되게 하기까지 주님께서 지켜보시고 자라나기까지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몰라요. 와, 제가 그런 삶이었거든요. 제가 참 귀하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탄생 비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누나가 3명 있었습니다. 아들을 낳기 위해 우리 어머니께서는 마지막 넷째를 놓으셨는데 천만다행으로 아들을 놓으셨죠. 우리 마을 잔치가 일어났습니다. 없는 형편에 마을 잔치를 하실 정도로 귀하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제 인생은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 참 많이 그걸 많이 깨달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참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쓸데없는 뭐랄까, 오지랖이 넓어서 쓸데없는 열정이 너무 남아 돌아서 남 일에 자꾸 간섭하고, 그리고 너무 열정이 넘쳐난 나머지 이 일 저 일 너무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해놓고 보면 상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안 해야지 하면서도 또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상처들이 켜켜이 쌓이다 보니까 저 스스로가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남이 주는 상처에 뿐만 아니라 저 스스로를 제가 상처 주고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을까? 왜 잡초처럼 잘 자라날 수 있는 식물마저도 자라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고 있을까? 청소년 시절에 저 스스로를 참 많이 부끄럽게 생각하고 스스로를 상처 입히는 참 자존감이 낮은 사람으로 추락하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니야, 나는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네가 이 모습 그대로 나에게 나오기만 한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가장 큰 의미 있는 한 사람으로, 내가 사람 낳는 어머로 너를 사용할 거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면서 그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저에게 들려주시는데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저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습니다. 저 스스로를 상처내지 않습니다.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사람을 상처 입히는 존재야라고 세상이 말해왔던 그 음성을 이제는 외면하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겠노라.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기쁜 일을 이루어가겠노라.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은혜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이후에 모든 삶 가운데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시는데, 내가 그 음성에 집중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다 보니까 한 사람 두 사람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고 누군가에게 자신감을 불어넣는 의미 있는 한 사람으로 제가 쓰임받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주인공으로 제가 쓰임받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나 자신이 행복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의미 있는 한 사람으로 우리는 반드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비유가 결국은 갈릴리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신 거예요. 갈릴리,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는데요, 갈릴리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천시받고 외면받는 지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면서 아니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길래, 거기서 무슨 선지자가 나오길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라고 갈릴리를 무시하는 그 발언을 사람들이 듣는 앞에서 공공연히 행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갈릴리가 당시에 무시받는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편을 들면서 아니 어떻게 우리가 믿는 이 율법이 사람에게
따져보지도 않고 사람을 정죄하느냐라고 예수님을 편들었을 때 옆에 있는 동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도 갈릴리 사람이야? 라고 같은 급으로 매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만큼 갈릴리는 외면받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지역 주민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갈릴리 사람들은 정확하게 알아듣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가 무엇을 뜻하는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정확히 알아들어요. 아, 우리와 같은, 우리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거구나. 잡초와 같은 인생,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참 좋기도 하지만 인정받지도 못하고, 때로는 가슴을 쓸어내려야 하는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이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겨자씨 하나를 심으면서 그 풀이 나무가 되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자라나게 하시려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반드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겨자씨를 통해서 우리는 자라나는 삶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생명력이 있는 모든 것은 자라납니다. 그렇죠. 씨가 심겨지면 자라납니다. 우리 자녀들 자라납니다. 우리 자녀들 어느 한순간 철이 들어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때가 올 줄 믿습니다. 생명력이 있는 것들은 자라나게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서 우리 안에 영생이 시작이 되었다면 우리는 분명히 자라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분명히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라남의 역사는 여러분, 분명한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삼투압 현상 생물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 기억이 안 나시죠?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기억이 났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으니까 같은 마음으로 잘 한번 들어보세요. 삼투압 현상이라는 것은요, 물이 조금 더 밀도가 높은 곳으로 물이 이동해요. 식물이 자라나려면 땅 속에 있는 수분들이 뿌리 끝에 있는 밀도 있는 수분으로 모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뿌리가 물을 머금고 그 수분을 줄기로 뻗어 올리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영적 삼투압 현상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쵸? 그럴 때 세상적인 방법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로 임할까요?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뜻을 품은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영적 삼투압 현상을 일으키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 세상 근심과 걱정은 아무 쓸데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발견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골몰할 것입니까? 아니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애를 쓰고 힘쓰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영적 삼투압 현상은 결국 그겁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마음을 쏟아부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이 모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그 체험이 우리로 하여금 자라나게 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 초등학교 때도 지금 우리 아들, 딸도요, 인생을 참 힘들게 살아갑니다. 지난 주일에요, 우리 첫째 딸 하은이가 5학년인데
수학 문제 풀기가 너무 어렵다고 엉엉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웃기죠. 근데 5학년의 입장에서는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아픔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라나니까 그게 별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얻고 체험을 받으면 자라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수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자라나면서 세상의 문제들은 별 볼 일 없이 보이고 오직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기까지 우리는 끝까지 자라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자라남에 있어서 우리에게 갖추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마다 불평과 원망보다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제가 요즘에 참 많이, 특히나 양지제일교회 와서 참 많이 경험하는 게 뭔지 아세요? 문제가 일어나면 걱정되죠. 두렵죠. 야, 이거 하나님 어떡합니까?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방법을 알게 하시고 때로는 내 생각과 내 짐을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참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요, 요즘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이 발견했어요. 제가 의도적으로 어떤 고백을 하는 줄 아세요? 야, 우리 하나님 또 무슨 또 은혜를 주시려고 또 이 문제를 주시나. 하나님 기대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제가 자라났잖아요. 제가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미리 감사합니다. 아직 마음은 좀 쉽지 않은데 하나님 미리 감사합니다. 역사하실 주님 기대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제 마음을 아셔서 그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입니다. 보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니엘은요, 포로의 신분이었어요. 포로. 끝난 거죠. 소망이 없습니다.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포로인 그 신분에서 왕이 3번 바뀔 때까지 총리 대신을 합니다. 기적이죠. 그런데 자기 자신의 영광스러움뿐만 아니라 그 자리를 통하여서 자신의 동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식민 지배국이었던 이방나라 민족들을 향하여서도 그의 그늘을 들이우면서 그들을 쉬게 하고 그 나라가 잘 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풉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문제와 어려움들 속에, 심지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 같은 그 기가 막힌 상황들 속에 우리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그 주님의 은혜와 역사를 바라보니까 주님이 그 사자굴 속에서도 건져내시고 그 식민지 속에서도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니까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하여 자기 동족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까지 그의 그늘 아래 깃들이며 쉼을 얻고 회복을 얻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때 생각을 바꾸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하여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힘들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절망을 외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한 사람으로 우리는 존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신비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뉴스를 들으면서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냐면 챗 GPT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인공지능.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말하면 인공지능이 알아서 그 말에 맞게 대답을 해주는 거죠. 나 힘들어. 그러면 왜 힘들어? 라고 물어봐주는 기계가 이제 점점 더 발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학 문명이 이렇게 기술이 발전해서 와 좋습니다 할 수도 있지만 목사로서 저는 너무 슬픈 거예요. 야, 얼마나 위로받을 데가 없으면 반려견에서 반려묘에서 이제는
로봇? 반려기계에게까지 사람이 지금 의지하고 있구나. 얼마나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기댈 데가 없으면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을까? 저는 한편으로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 시대의 문제를 참 끌어안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이 사회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을까?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잠잠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그 그늘이 되어줘라. 양지제일교회가 그런 그늘을 들이우는 교회가 되어라. 주님께서 막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겨자씨 비유를 들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거 기도하다가, 그거 묵상하다가 겨자씨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사실 그렇게 대단한 게 없습니다. 제가 그래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별 볼 일 없는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부르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니, 제가 너무 행복한데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그 웃음을 볼 때마다 제가 막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제가요, 요즘 은혜가 넘치는데 예배 때마다 진짜 막 제가 눈물을 많이 흘리잖아요. 은혜가 있어서 그런 게 제가 눈물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제가 눈물이 별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아들한테 뭐라고 가르치죠?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울어야 된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도 제가 웁니다. 왜 울었냐면,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하지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장로님 기도를 하시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진짜 좋은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있어 너무 좋다. 이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막 계속 읽고 있는데 못 보셨죠?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에 은혜가 여기 있구나. 8명이라도 8명이라도 정말로 저 천국에 임하는 그 찬양처럼 오늘 한 명이 더 늘었어요. 그래서 더 은혜. 근데 어떤 그 큰 교회 찬양대보다 너무 은혜가 돼서 제가 여기서 계속 막 눈물을 막 훔치는데, 오늘 되게 밝게 설교하려고 했다가 야,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서 막 이런저런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보세요. 이 예배 안에서도 누군가에게 의미가 되잖아요. 예배 안에서도 누군가에게 은혜를 흘려보는 사람이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으며 그 하나님을 의뢰하며 나아가면 우리 안에 먼저 천국이 임하고, 그 천국의 기쁨과 그 은혜는 누군가에게 분명히 흘러갑니다. 교회가 왜 이 땅의 소망이에요?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 시대가 어렵다, 난리 난다? 아니요, 교회 때문에 이 시대는 소망이 있어요. 양지조일교회가 이 소망을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요, 양지 땅이 변하고 있어요. 이 양지 땅의 변화를 주도하는 그 흐름을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악해져가는 양지제일교회가 아니라 선하고 이 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워드리고, 그리고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점점 행복해져가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땅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 영적인 흐름을 주도하는 양지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요즘 계속 찬양을 반복하는 찬양, 말씀 앞에서 이 찬양 반복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울컥울컥하는 부분이 딱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며 주신 말씀을 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